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 그리고 아주 자주 쓰는 단어가 바로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복을 많이 말하고 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문득 정말 진짜 복이 뭘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제 복이라고 하는 우리가 쓰는 것은 한자어 아닙니까? 그 한자어를 이제 풀어보니까 보일시, 또 한일, 입구, 그리고 밭전 이렇게 이제 합해져 있네요. 그러니까 입구자라는 것은 한 사람을 뜻하니까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밭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 시자는 제단에 올려놓는다 그런 뜻도 있으니까 그것을 두고 감사하는 것, 뭐 이런 것이 복이다. 뭐 그런 뜻이 소박하게 풀자면 되겠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복을 해피니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해피니스라는 이 단어는 해픈이라고 하는 우연히 발생하다 이런 동사에서 나왔다 보니까 복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밖에서 우연하게 일어나는 행운 이런 뜻을 또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 행운 속에는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또 자손이 출세하는 것도 있고 건강한 것도 있고 등등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했던 이런저런 복들은 있으면 우리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복들이 반드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이 어느 정도 자기 개인적이고 배타적이다 보니까 어떤 복을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서 다른 종류의 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물이라는 복을 열심히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과의 화목이라는 복을, 또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또 건강이라든지 이런 또 다른 종류의 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복을 구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이 많은 복들이 우리를 정말 만족해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 끝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있으면 만족하다가 또 불만이 생기고 또 욕망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욕망 자체에 뭔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한은 이 복들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보장이 없기도 하지요. 또 그런가 하면 이 복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유효하지 저 죽음 너머까지 가져갈 수 없고 또 죽음 너머를 복되게 만드는 보장은 해주지 못합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이 복들을 너무 열렬히 추구하다 보니까 영원한 복이 뭔가 생각지도 안 하고 살고 또 어떤 때는 이런 복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영원한 복을 오히려 받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는 이러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있는데 이 부자가 이 부라고 하는 좋은 복을 받았는데 그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진짜 복을 놓쳐버리는 게 돼버렸으니까 복이 화가 돼버린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비유 속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구하며 살면서 대체 뭐가 복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뭐가 복일까? 바로 그 궁금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팔복을 가지고 이제 풀어주시는 거죠. 이 팔복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산상수훈 첫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이 팔복을 통해서 복이 뭔가 이렇게 이제 읽다 보면 이 복이 내가 전혀 생각했던 복이 아닌데 좀 상당히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주님 그런 복은 저 별로 안 받고 싶은데요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그런 복이 팔복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이 바로 이걸 복이다 그러시니까 왜 이걸 복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아야 진짜 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가 진짜 복일까? 근데 이 이제 복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이게 복이다 하고 선포하셨던 그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산에서 전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시고, 또 뒤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가르치려면 입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도 보시겠지만, 그 입을 열어 이 말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팔복과 산상수훈에 있는 내용, 그건 그 내용이 중요하지, 산에서 가르치고 뭐 평지에서 가르치고 그게 왜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그 상황과 이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주된 대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또 그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죠? 네,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켜서 또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오경, 또 그리고 십계명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산에서 신적 권위로 말씀하시니, 이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누구를 닮았다고 하겠습니까? 모세를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모세로서 말씀하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내용이 십계명입니다만은, 이 십계명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는 십계명 하면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하는 법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십계명은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유 백성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만드는 법이 아니고 그들을 자유자가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자유를 유지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마치 우리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열심히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 안전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오랫동안 안전하게 놀 수 있는데, 그 위험한 곳에 울타리가 없으면 그 자유를, 즐거움을 오래 지속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바로 이러한 안전 울타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십계명,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 십계명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결국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을 반듯하게 세우도록 도와주는 법, 이게 이제 십계명입니다. 왜 십계명이 바로 이 두 가지 관계를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반듯하게 세우도록 강조합니까? 바로 이 두 가지 관계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천국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서 있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때 바로 그 땅이 에덴 동산이 됐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부터 에덴에서 추방이 되잖아요. 이 두 가지 관계가 복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팔복은 어떤 내용인가? 이 팔복을 나름대로 막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팔복도 구약과의 연결 속에서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로마 지하에 있죠. 그러니까 다르게 보면 애굽의 지하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더 넓게 보면 우리가 지금 세상 속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죄라고 하는 이 애굽의 상징이 됩니다. 다 같이 죄라는 애굽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출애굽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모세가 십계명을 주듯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팔복을 주시는데 이 팔복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십계명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곳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마지막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러면서 천국을 가지고 샌드위치 앞, 뒤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팔복이 말하고자 하는 이 복은 뭐냐면 천국의 복,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복을 많이 구하지만 많은 복을 가졌더라도 이 복이 없으면 진짜 복되다고 할 수 없는 복, 말하자면 절대적 복, 그게 뭘까요? 천국 가는 복 아닙니까?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천국 못 가면 마지막에 오랜 세월을 우니까 그게 어찌 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복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나름대로 자기식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를 들어 동양 철학식으로 이제 푼다면, 그래, 마음을 비우면 복이 있지. 왜? 마음을 비우면 편안하니까. 그 마음이 편안한 게 그게 천국이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풀이 속에 하나님을 다 빼버리면 마음을 비우면 편안해, 그게 천국이야, 이러면 하나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따라 해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가난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뭔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름대로 가진 게 있다고 생각하고 사시겠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매우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이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죽게 됐을 때 남겼던 최후의 메모 한 장이 있었어요. 루터가 남긴 저술 부피가 정말 이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글을 남겼는데 마지막 그가 썼던 메모의 제일 끝자락 부분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실이다, 참이다. 이 내용을 마지막 남기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루터가 정말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마지막이 인간이 누구냐, 모두 다 내 것으로 살아간다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 것 빌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주신 공기를 호흡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재물도 내 생명도 다 사실은 하나님이 주셔서 살아가는 것이다 보니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인간은 갈대다, 이 갈대라고 하는 한 이미지 속에 인간의 유한성, 피조물됨, 이것에 담아 넣었는데, 우리가 이런 인간의 가장 적나라한 진실을 언제 뼈저리게 깨닫느냐 하면 아플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전에는 이거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그 순간 앞에 서면 가장 원초적인 진리 앞에 뼈저리게 서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존재다. 아무리 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먼지에 불과하다.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절대 유한함을 깊이 자각하게 되면, 즉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한함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은 그를 창조주 하나님께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서야 될 바른 자리에 합당한 자세로 서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 없게 만드는 거지요.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천국이 바로 하나님과의 절대자 앞에서 선 유한자로서 가만히 서서 그분을 바라보는 이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가서 예배가 아주 핵심인데, 그러니까 창조주에 대한 예배처럼 감사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 속에 천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둘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살면서 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울 일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참 이상해집니다, 해석이. 그러니까 이 애통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까? 일이 잘 안 풀려서 막 애통하는 겁니까? 오늘 여기는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하여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용서를 통한 위로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의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나만큼 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해. 이렇게 한다든지. 나는 늘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나는 옳고 상대는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하며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없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깊이 바라보는 성찰의 눈이 부족한 걸까요? 아침마다 커튼을 쫙 열어젖히면 밝은 햇살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올 때 무엇을 봅니까? 깨끗하다고 여겼던 그 방 안에 먼지들이 툭툭 떠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것을 사람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바로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인간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는데 이거를 인간 자신이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은근히 교만하고,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는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대단히 드뭅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골방에서 애통하는 사람 눈 닦고 찾아보려고 해도 너무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성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장 닮은 성자인데 그가 마지막에 그 흉악한 죄인들도 많은데 죄인들 중에 내가 왕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그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고 정말 자기를 비추는 말씀의 빛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 이걸 끊임없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 사람은 결국 어디를 갑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애통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애통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내가 누구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니 그가 바로 복 있는 자다. 하나님과의 은혜의 자리 앞에 서니 복 있는 자다. 이어 또 말하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이제 이어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온유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언뜻 읽으면 성격이 매우 온순한 사람, 또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이런 생각을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그럼 기질적으로 조금 좀 불같은 성격을 가진 분은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겠죠. 온유한 자란 이 의미는 힘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즉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힘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막강한 힘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기에게서가 아닌 국민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지요. 우리가 재물과 지식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는 사람이 곧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 켈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자면서도 굉장히 유능한 정치가였는데 그가 기독교 최고의 고전이라고 하는 기독교 강요를 20대에 썼으니까 정말 천재입니다. 그가 스트라스부르라는 곳에 학자이기도 해서 공부를 하러 가는 길에 제네바를 들렀습니다. 그 제네바에 칼빈과 아주 친한 파렐이라고 하는 정말 신앙의 동지가 있었는데 그 파렐과 그가 목회했던 교회 교인들이 켈빈이 제네바에 좀 남아서 이 교회를 돕고 목회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교인들의 간절한 열망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자기가 했던 계획을 포기하고 제네바에 남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 남아서 3년을 목회를 하는데 이 칼빈이 굉장히 깐깐하고 좀 대쪽 같은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네바에 있는 관리들하고 좀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3년 뒤에 제네바 의회로부터 추방을 당해요. 그럴 때도 깨끗이 놓고 떠납니다. 그 후로 3년이 또 지났는데 제네바 의회가 보니까 칼빈 같은 사람이 없거든. 다시 칼빈을 부르기로 결정하고 부릅니다. 보통 같으면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화를 낼 법도 한데 그것을 하나님의 부름으로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제네바에 와서 다시 목회를 해요. 이러한 이제 칼빈의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따라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두고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부동산으로서의 땅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냉전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설교를 듣다가 남편이 그 가정의 책임자는 남편인데 너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지 이런 이제 말씀이 느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여보 다 내 잘못이요. 모든 게 내 부족한 탓이지. 이렇게 이제 말함으로 가정에 드디어 화평이 왔다고 하면 결국 한 남편의 온유함을 통해서 가정이란 땅을 남편이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얼마나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십니까?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목회를 했더니 영락교회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교인들의 가슴 속에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 한경직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라고 하는 땅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영역에서 정말 주의 뜻을 따라 온유하게 행동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해 준다면 온유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땅을 차지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세 가지 복을 저희가 봤습니다만은
이 세 가지 복은 다 무엇을 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또 내가 죄인임을 깊이 애통하는 것,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알고 온유한 것, 이것이 복인 이유는 이 복들이 다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팔복이 말하는 이 세 가지 복의 의미가 뭔지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또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로움을 칼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뜻인데,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법적 의미의 이 공의, 정의 이런 법보다 조금 더 범위가 넓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원래의 원리, 올바른 관계, 이걸 두고 이른바 의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의가 삶의 영역 속에 사라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뜻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공평하고 차별이 없고 또 사람들 속에 그릇된 관계로 인한 억울함이 없고 이러면 얼마나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복된 세상이 되려면 단순히 물질만 많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정이 흘러야 되잖아요. 사람 간의 관계가 따뜻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런 사회가 일어나야 됩니다만은, 근데 이제 지금 이 사회가 올바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얻는 기득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의를 목말라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욕망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면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자기에게도 사실 깊은 만족이 없고 타인도 만족이 없고 하나님도 만족하지 못하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의에 목말라 하기 때문에 좀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올바름이 세워지기를 원하여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도 깊은 만족을 느끼고 다른 사람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 의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진정한 만족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긍휼히 이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긍휼은 자비지요. 헤세드라고 합니다마는 우리 그 기근에 들었던 베들레헴을 떠났던, 그래서 그 모압이란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던 한 슬픈 한 여성, 이름이 누구죠? 나오미. 근데 그분과 룻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었던 보아스, 이 모습이 이른바 헤세드, 긍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의를 외치는 공의의 외침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가 흘러야 좋은 세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경제 지표만 높다고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흐르고 또 정이 흐르고 또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이것이 자비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제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제 말 그대로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사람을 이용의 도구로 보다 보니까 그 사람 속에서 그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 잘 보이지 않아요. 사회 캐리어를 통해서 어떤 뭐 직업이 보이고 뭐 다른 등등이 보이지, 그 사람 자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심령이 청결한 자는 사람을 이런 여러 가면을 통해서, 허식을 통해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통해 참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신비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그때만 해도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막 설교로 많이 하시고 그럴 때 신비 체험을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봤다 뭐 그런 설교를 듣고는 저도 나도 예수님만 봐야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어느 날 밤에 철야 기도를 하러 제가 갔어요. 혹시도 이제 하나님이 뭐 내 눈물을 흘려서 회개를 하게 해줄까 싶어서 수건 하나 큰 거를 들고 교회당에 가가지고 밤에 주여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꽤 흘렀는데 아니 정말 환상 가운데 예수님 같은 분이 이제 등장을 하신 거예요. 쭉 봐가지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봤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철야 기도를 마치고 제가 하나님을 봤다 예수님을 봤다고 막 흥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점점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초라한 갈릴리 한 사람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자기를 숨기지 않는 한 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분 속에 있는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내고 격려해주는 한 사람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종종 가난한 아이가 흘리는 그 눈물 속에 예수님을 봤다. 그런 고백도 듣기도 하고 또 캘커타 노숙자의 마지막 순간의 눈빛 속에서 예수님을 봤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는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아이를 도와줬더니 이 침울했던 아이의 얼굴이 정말 미소로 필 때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서로가 바라보는 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마음이 청결하여 서로가 정말 가식이 없이 바라봄으로 서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로운 자도 복이 있지만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 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이 말은 의가 있으면 좋겠다. 세상이 바르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의로운 세상이 오기 위해서 실제로 노력하는 자, 때로는 필요하면 희생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5가지 복의 특징이 뭡니까? 그 특징은 하나님이 만드셨던 인간과의 본래적 관계를 제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자, 우리 팔복은 우리에게 궁극적 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복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복들은 다 이 궁극적 복에 종속되는 복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최종의 복의 완성은 뭐냐면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또 신약으로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게 살아도 마지막 천국 백성 안 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복들이 이 궁극의 복에 기여할 때 복입니다. 이 궁극의 복에 방해가 된다면 복이 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실 텐데 이 부자가 재물이라는 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필 하나님이 그 앞에 나사로를 두신 거죠. 문 앞에. 왜 불편한 존재를 이 문 앞에 뒀나 싶지만 나사로가 바로 부자를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 자신의 복을 이 거지 나사로를 돕는 데 사용했다면 그 재물이란 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궁극의 복에 연결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그런 쪽으로 전혀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의 재물이 오히려 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 복이 있지만 이 팔복이 알려주는 것은 궁극적인 복과 연결되지 않으면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을 구하되 복 자체를 목적으로 구하지 말라. 그게 우상이 된다. 이 복은 결국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최종적인 복을 위해서 내게 주신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해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여기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이 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정말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됩니다.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정말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이 나는 별로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여기 또 계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복들이 별로 없을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됨을 정말 삶 속에 붙잡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큰 복을 확보한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 복인가 하는 것을 팔복을 통해서 기억하고 정말 저희들이 참된 복, 궁극적인 복을 잘 붙들고 또 바라보면서 그 복을 놓치지 않는 진정한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